지난주 설교 그대여 나와 같다면 이라는 제목이었죠. 죄수의 신세였지만 총독과 왕 앞에서 당당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그냥 무죄 판정을 받고 석방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로마 시민권자의 자격으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의 로마로 가는 여정이 27장과 28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배는요, 당시 애굽, 이집트에서 로마까지 쌀이나 여러 물품들, 곡물들, 여러 가지 농산품이나 다양한 물품들을 싣고 가는 화물선 또는 여객선이었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아야 되는 죄수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죄수들, 또 승객들, 백부장, 여러 군인들, 선원들과 함께 276명과 함께 지중해를 관통하여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자, 2000년 전이에요. 약 3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타고 많은 화물을 적재한 제법 큰 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다른 동력이 없었죠. 그러니 바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선이었어요.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는 당연히 날씨, 풍향, 계절의 변화, 주변 상황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출항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들이 언제 배를 출발하는가, 출항을 하는가? 13절을 다시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부드럽게 불었다라는 의미예요. 배를 띄우기에 너무 적합하다. 이제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 좋은 일기, 적절한 타이밍이구나 하고 배를 출항을 시킵니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때 주변 상황을 잘 따지게 됩니다. 드디어 남풍이 부는구만. 적절한 타이밍이 됐구만.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죠. 근데 그렇게 기대를 품고 시작을 하고 출항을 했는데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를 않아요. 분명히 남풍이 불어서 좋겠다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광풍이 갑자기 불어닥치는 그 얼마 안 되는 사이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게 되고, 그 사이에서 우리들은 때로는 굉장히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자신 있다 하고 뭔가 결과를 예측하지만 갑작스러운 유라굴로라는 광풍, 동풍이란 뜻을 지닌 유로스, 거친 물결을 의미하는 클리톤의 합성어입니다. 동쪽으로 향하는 거친 물결과 바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남풍이 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동풍이, 거친 물결을 동반한 그런 세찬 풍랑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풍랑이 불어닥칩니다. 내 임의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안 되겠다, 다시 되돌아가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능력도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을 내고 노력을 해봐도 소용이 없을 때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맞닥뜨려야 되는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차근차근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안전하게 쓸 수 있게 손볼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로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고 그냥 어땠다고요? 그냥 떠밀려가고 있었다. 그냥 떠밀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나 나름대로 대책을, 대안을 마련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떠밀려갔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작은 거룻배, 작은 배, 이건 보통 비상 착륙을 위한 작은 구명 보트 같은 거예요.
배 옆에 몇 개씩 달랑달랑 그냥 매달려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있지만 거친 폭풍을 만나면 배가 부딪혀서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안으로 들여놨다. 그래서 그냥 줄로 묶어놨다.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폭풍이 잠잠해질 때까지, 이 상황이 좀 더 잔잔해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상황을 보십시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심히 애썼다라는 거예요. 풍랑을 이겨보려고 수고하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튿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짐들을 바다에 풀어버려요. 여러분, 그 짐들은 뭡니까? 부담이 되는 무가치하고 불필요한 짐이 아닙니다. 그 짐은요, 돈이고 재산이에요. 로마에 가서 물건을 팔면 그냥 현찰로 바꿔버릴 수 있는, 이문을 남길 수 있는 비즈니스 목록이에요. 근데 그것을 버려야만 했어요. 소중한 물건들이지만, 재산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자기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포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짐작이 가십니까? 사흘째 되는 날, 왜 사흘일까요? 그동안 버텼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버틴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야, 물건은 어떻게 포기하자, 이번엔 출항은 망했다, 손해본다. 하지만 배의 기구는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흘까지 버티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손으로 그거를 버렸다. 여러분, 선원에게 있어서, 배 타는 사람에게 있어서 배의 기구, 장비 어떤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버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농부에게 있어서는 농기구입니다. 화가에게 있어서는 붓과 물감이에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려워도 그것을 내다 팔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급한 상황인 겁니다. 물건들 다 내버리고 배의 기구까지 다 포기합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2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대요.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풍랑은 그대로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짐을 버린 이유가 뭐예요?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배의 기구를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마지막 남은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인데 지금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무엇을 마지막으로 소망을 붙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웬만하면 힘들고 손해를 보고 어려워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야 좀만 참자, 조금만 어려워도 그래도 한 몇 년 고생 좀 하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소망을 그래도 간직하고 노래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 딱한 처지를 보십시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처절한 절망과 소망들. 야, 그래도 한 번만 더 한번 해보자. 야, 그래도 다른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자. 다른 의사 선생님이라도 한번 만나보자. 다른 데라도 한 번 더 연락을 해보자. 다 해봤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처절한 절망의 순간, 인간의 처절한 절망,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시작이 된다는 것,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선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처절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처절한 절망이 사라져버렸지만 그 속에서 건져주시더라고요. 그 속에서 소망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요. 보세요, 지금 파손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배는 여러 사람이 타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지금 이 배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누가 리더입니까? 누가 리더여야 합니까? 이런 엄청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 리더입니까? 자, 몇몇이 떠올라요. 황제의 명을 받고 책임지고 인솔 해야 되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리더입니까? 아니면 숙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양 경험을 쌓고 있는 능숙한 선장이 리더입니까? 아니면 그 배의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선주가 리더입니까?
누구나 리더라고 자처할 수 있고 그 사람한테 뭔가 대책을 마련해 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 리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도 지금 리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에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누구나 다 똑같이 좌절하고 절망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포기하고 체념하고 절망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늘의 소리, 하늘의 음성을 듣고 뭔가를 말하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 사람이 이 배에 지금 리더 역할을 합니다. 21절 22절 같이 하면 있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누가 리더입니까? 누가 리더예요? 문제 가운데 서서 말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고 그 가운데 서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손이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배 가운데 서서 문제 가운데 직면해서 말하는 사람, 배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영적 리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떤 처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 몰라, 나는 자신 없어가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불안의 시대, 혼돈의 시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온 국민들이 뉴스 결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초유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차피 늘 불확실해요. 불안전합니다. 정확한 예측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결과, 어떤 상황 속에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환호를 지르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먼저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이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에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276명 가운데 서서 아무도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얘기할 수 없는데, 어느 누구도 대안을 얘기할 수 없는 가운데 바울이 말합니다. 소망을 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들이여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지중해 바다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유라굴라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풍랑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모든 사건의 총 출연 연출자요 기획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황제 앞에 서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죽지 않는다. 비록 배는 파손당하지만 목숨은 잃지 않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애초에 풍랑 자체가 없었다면 더 좋겠지만, 파손까지는 피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것, 그럼 사람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늘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참 소망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예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여기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누구인가? 정답을 아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부하십시오. 여러분, 참된 크리스찬이란 성도란 정답을 아는 사람, 답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구이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 몰라라 회피하지 마시고 손살에 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차분하게 담대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시고 소망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아직 그 상황 한복판에서 헤매고 계시나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속상하고 이 모든 상황을 체념하시려고 하나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모든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미국 LA에서 시드 교회를 담임하시는 권혁빈 목사님이에요. 이분에게 직접 들었던 사고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017년 가을에 하와이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을 2달 반 정도 받고 다른 분들이 해외 아울리처를 갈 때 이분이 시간이 좀 안 돼서 하와이 지역을 좀 이렇게 탐방을 하고 관광을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용암 지역을 한번 가보겠다 해서 사모님과 둘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저희가 돌아섰던 그곳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직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이제 교차해서 막 나오기 시작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연기도 좀 피어오르고 지면이 점점 뜨뜻해지더래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20분, 10여 분 정도만 더 가면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다 왔구나 하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더 빠지고 이제 보이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이제 좀 언덕 같은 데만 올라가면 되겠다 싶어서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지더래요. 동남아시아 지역 왜 스콜 같은 거 있잖아요. 갑자기 확 쏟아지는 장대비. 비가 쏟아져요. 지면은 점점 더 따뜻해지는 곳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닥은 뜨거운데 점점 뜨거워지는데 하늘에서 차가운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증기, 안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뿌연 안개가 막 차오르더래요. 목사님이 사고 나기 바로 전에 그 장면을 잠깐 찍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한 10여 초 되는 거. 한번 틀어주세요. 음소거는 시켰고요. 네, 저런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는 거예요. 저런 속에서 지금 저 언덕배기 건너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위에서 비는 쏟아지죠. 안개가 형성이 되면서 바닥은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좀만 가면 되겠지. 근데 비가 더 쏟아지면서 더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는 거예요. 바깥에서. 안에서는 기분 나쁜 정도의 열기가 막 올라오고. 이분이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안경을 두꺼운 걸 끼고 있는데 여러분 김이 막 서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경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벗으니까 더 안 보여요. 아예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도 없고 이거 좀 이상하다, 찜찜하다, 불안하다 해가지고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그만 바위 사이에 다리가 푹 빠지면서 그냥 다리에 피가 확 나버렸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피는 철철 나고 사모님이 겁을 먹으면서 막 울기 시작해요. 연기는 계속해서 피어오르는데 그냥 보통 연기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해로울 수 있는 유해물질이에요. 이산화탄소, 유황. 이게 처음에는 머리가 막 아프다가 나중에는 뇌 손상이 오면서 정신이 딱 그냥 꺼져가는, 어디로 움직이기도 어려운 거예요. 방향을 상실해서 용암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그냥 출발했던 곳으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 전화 안 됩니다. 불통이에요. 큰 소리로 통곡이 나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너무 무서우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30분 40여 분 동안 어떻게 쩔쩔매고 헤매이다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구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모님이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카톡에다가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해서 아는 분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저는 전화가 안 되는데 뭐 카톡이 되겠습니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도 사모님이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하고서 손을 치켜들고 막 이렇게 막 한 거예요. 어디다 뭐 신호가 좀 잡히나 싶어서. 놀랍게도 신호가 한번 딱 잡혔대.
가지고 카톡을 받은 흔적이 딱 뜨면서 떠듬떠듬 소통이 되는데, 같이 훈련을 받았던 조선족 출신 목사님한테 연락이 갔어요. 빨리 우리 구해달라고, 911 구조대 보내달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빨리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신기하게도 20초쯤 후에 누군가 문에서 딱딱딱 두드리더래요. 중국계 어떤 여자 스텝인데 영어를 잘하는 분이 뭘 전달하려고 숙소에 갑자기 방문을 했다가 그분한테 이 카톡 내용을 보여주고 곧바로 긴급구조대 911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헬기가 뜹니다. 헬기가 떠서 투투투투투투 헬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니까 와, 이제 됐다, 이제 살았구나 싶어가지고 구해달라고 막 하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쯤 어딜 것이다 생각해서 구조 헬기가 갔는데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우리 여기 있어요 그 소리를 치는데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헬기가 가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냐고, 우리 구해달라고 막 외치는데 좀 있다 보니까 다시 헬기 소리가 또 들려요. 가까이 들려요. 이번엔 더 큰 소리로 외치는데, 이 원망스러운 이 안개와 이 자욱해서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기를 서너 번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이제는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건 어렵겠구나, 그러고서 거의 이제는 체념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헬기가 오더래요. 정말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서 손을 흔드는데, 기적처럼 한 3초 정도 그 부분이 안개가 샥 거치면서 위에서 본 거예요. 저기 있다, 저 밑에 있다. 헬기가 고도를 쭉 낮추니까 이 바람에 의해서 안개가 쭉 거쳐지고 거기에 있는 두 분 로프를 쭉 달아내렸어요. 그래서 로프를 타고 무슨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극적으로 구조가 돼서 지금 LA 지역의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나? 아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여기서 그냥 우리 끝나는 건가?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어떤 요청을 했어요. 짙어가는 어둠일수록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은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죄악과 불안정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마국간에 누이실 때도 세상은 혼탁했고 불의와 부패함과 여러 가지 아픔과 부조리한 것들은 가득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도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그 아기 예수를 주목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혼란과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유라굴로 앞에서 낭망합니다. 체념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낙심합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하고 주저앉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이 여기 있다고 안심하라고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로서 주님의 기쁨 되고 세상의 소망을 말해주는 상당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